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야 베델이라는 곳에 가면은 내가 다시 나의 은혜를 회복할 거야.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달라질 거야.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면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마음도 없이 장소만 바뀌면 거룩한 장소로 가면 내 모든 삶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경험한 그런 베델이 그리워서, 그리고 길갈의 그런 영광을 보고 싶어서, 브엘세바의 그런 찬란한 경험을 다시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야 예배 잘 드리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리고 교회만 잘 나가는데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베델로 가기를 원하고 길갈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고 가고자 했던 곳은 이렇게 비참해질 것이고 오히려 그곳에서 포로로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진짜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안 된다! 내 딸아. 안 된다 내 아들아. 하면서 징계에 그런 매를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길로 계속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때로는 자녀에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 그 딸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적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까지 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은 당연히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의 모든 문화와 관습 속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사사시대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거쳐왔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신들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의 잘못된 그런 풍습을 쫓아서 악한 것에 익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연하고 금주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연과 금주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리고 회사 상사와의 그런 회식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만 공들여서 6개월간 금연을 했고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금주를 했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친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그것을 외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면 그때 그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한 잔이면 조금만 해 안주만 먹어 그러다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지켜온 그 규칙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는 연약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기를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한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1억을 모으는 방법, 몇 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월급과 잘하는 방법, 성공하는 습관들,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쫙 주르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저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프로 갓생활하는 말이 탄생할 만큼 자신의 삶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막상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카페에서 막 수다를 떨고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릴 시간은 조금만 길어져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유, 아이들 학원 픽업해야 되는데, 라이딩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잡초 뽑아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회식이 있지? 오늘 저녁 때, 아유, 저녁 예배 못 드리러 가겠네. 오늘 운동할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악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끊어버릴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매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악의 모양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